꽃을 피우며 또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주신 때를 따라 참 주님 주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의 생명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들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교제함들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과 또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복음 들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나서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담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또 주께서 또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기 쓰임 받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또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약속대로 이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실족, 즉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4절 이야기죠.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박해,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다 잘 된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갑자기 뭐 박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 희로애락이 다 우리에게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기쁨이 주어지지만은 또 서로 하나됨이 있지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믿는 이 가치와 또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까운 그 박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것인데 이제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는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은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고 나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폭행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아주 그 적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해 두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예. 그런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즉 하나님도 모르고 즉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리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시게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승천하게 될 것인데 이 공백기 동안 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동안 제자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성령이 오셔서 이 빈 공간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갈 때 그 기간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공포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담감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이 그 어려움들을 이제 붙들 수 있게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죠. 예, 성경을 갖다가 모든 책들을 읽는 것은 경험 아닙니까? 간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 즉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주께서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능히 이기시고 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알게 될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앞에서 물어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잖아요. 13장입니까?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죠. 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길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 내가 나를 보내신 즉 이에게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해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의도하신 바를 진짜로 묻는 사람들에 대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앞에서 이제 물어봤을 때는 이제 장소적인 측면을 물어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의 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관심이 이 장소적인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떠난다 하니까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공포가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있는데 그, 그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이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다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게 참 실상은 이제 유익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근데 너희는 그걸 이제 믿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함으로 예,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즉 넘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도리어 근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실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해 주겠다 이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이제 증거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입으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좋죠?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이렇게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참 좋은 친구로서 또 좋은 선생님으로서 또 좋은 주인으로서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어나는 거 이게 더 좋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장소에 예, 그 공간적 이제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만약 육신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갖다가 또 자유롭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육신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예, 공간적, 시간적 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유익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예. 그래, 보혜사,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그 유익이 뭐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으며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고,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구절에 보면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강도, 그죠? 그다음에 도둑,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진짜 죄입니까? 둘 다 진짜 죄지요. 근데 죄의 결과물이 들리죠. 한마디로 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죄의 결과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이제 그, 그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화살 같은 거 쏘면은 맞는 관역이 있죠. 그것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원하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을 추구하게 되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죠? 예, 사랑하려고 하나 예, 그 사랑이 아픔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 이제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이것이 이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죄는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죄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였죠. 선악과를 먹는 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과일 하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망이 이렇게 한다면 그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것을 기준을 세우는 것은 권력이죠.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도전이 예, 인간의 그 선악과를 먹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뭡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자기 인간의 자유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그 첫 번째 죄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는 이 방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죠. 그죠? 예,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어려우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려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같이 연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이 아무리 심해도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빛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는 능력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결과물로 승리에 오셨는데 이게 승리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긴 사람이 가져오는 그것을 전리품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나요 죄의 결과물 사망을 갖다가 사망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긴 결과물로서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는 본인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패다, 그죠? 망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러 가시는 거고 또
그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실패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니다. 예. 가장 실패의 끝이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었다라는 것이 증거 증명되는 겁니다. 예, 그래,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분명한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그냥 뭐 우리에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이 말씀한다고,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계속 매주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역입니다.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쭉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 따로 있고 예수님 사역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일관성이 있는 거고. 근데 요거 갖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유사 목사님이 아주 뭐 설교를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래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고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도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연관성이 있고 동일한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벗어나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다른 사람은 이제 알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늘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네. 그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조명, 즉 빛으로 이렇게 딱 비춰주시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예수님의 사역과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성령이 이렇게 은사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 그 성경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예, 아무리 뭐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절대로 그게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가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그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이제 증거하고 조명하시고 나타내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내 것 이걸 갖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뭐 좀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 내가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건 뭡니까? 지금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올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되리라. 3일 있다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죠? 17절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제자들의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 말을 왜 이해를 못할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성령이 와서 이렇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의 처음에 믿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약을 이끌어갈 사람이고 중첩되어 있는 사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이해되고 또 적용도 가능하죠. 그때 이해는 됐지만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이미 신약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은 성령이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성령이 어떤 사람들과 있다고 했죠.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계속 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은 아무리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런 세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죠. 이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금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적용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복잡해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계속 두려움만 생기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게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지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있겠죠. 예. 19절에서 이제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복잡해서 뭐 어지럽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 지실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참 기쁨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그냥 뭐 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이 뭐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세상은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이 예수를 이제 죽이고 이제 새로운 우리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 기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것이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다 기억나죠, 그죠?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 기억나죠? 어머니가 많이 아파하시고, 그죠? 우리 태어났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 안 납니까? 예. 그 뭐 어쩔 수 없고 예. 어쨌든 간에 뭐 그거 이제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태어났을 때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여자분들이 이제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겁니다. 죽음이죠. 예, 죽음.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죠? 이 새 생명이 이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그 십자가 지심으로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교회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이 천국 백성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이야기를 하죠. 예, 감탄을 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실제로 천국 안에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기쁨이 없다. 예,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 정도 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많이 보이죠. 저래 갖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같은 죄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다니, 천국 백성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정말 기쁨이 샘솟듯 이렇게 생기게 되죠. 또 기쁨 플러스 또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지만은 또 이 부족함을 내가 깨닫는 동시에 또 뭡니까? 성령께서 그 은혜를 더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제자들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천국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기쁨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리가 없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를 많이 가지면, 인기가 많으면, 또 뭐 건강하면 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들, 바로, 헤롯, 뭐 이런 왕들을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부자잖아요. 왕이니까.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죠? 젊고 건강하지만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감옥에 있으나 매를 맞으나 어떻게 하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성령 충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에 가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신 이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나가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구약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 날,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갖다 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문은 아니죠. 주문은 뭡니까? 무엇은 하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되는 거. 이건 주문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름이라는 것은 거기 인격이라든지 또 권능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고 그 능력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이제 복합적인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들 또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 보고 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시고, 예, 더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짓고 바르게 바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되죠? 성전의 이 해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개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지죠. 찢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들어갑니까?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이제 조그마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유대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게 뭐 엄청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겁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성소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죠?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쓰겠죠. 근데 처음에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폰들은 이렇게 폴더라든지 뭐 물리적인 동작들이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됐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이제 전화가 왔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뭐 터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운동할 때, 배드민턴 치고 있을 때 나이 드신 분이 옵니다. 아, 목사님 전화를 못 받겠다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요. 다시 이제 스마트폰 팔고 옛날 폰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때는 당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니까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당연시 되는 거죠. 예.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되는, 그리고 감옥에서도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 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구하라 찾을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쁨, 믿음, 네, 또 31절에서 33절까지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하여 밝히 이르리라. 예, 지금은 이제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계속 비유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상이 성령이 오시면 굳이 이제 비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얼음과 비슷하다. 그런데 달콤함도 있어. 우유하고도 비슷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먹어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아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 쳐보시면 계속 그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보면 이제 30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지 않는 줄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야기를 하면 이 감탄사입니다. 감동을, 예수님께 감동을 하고 있는, 이제는 네가 정말 좀 믿는구나. 받아들이니 너무 고맙다. 이제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게 참 믿기가 힘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도 하시고 또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믿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 30절을 보면 지금에야 이제 좀 알겠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잘 100% 이해돼서 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조금은 좀 알겠네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게 대해서 감동을 하는 거죠.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참 예수 믿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 힘든 것이 성령이 오시면, 예, 너무나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처음에 복음이 전거될 때 문화도 다르죠. 또 언어도 다르죠. 그죠? 예. 생활 성과도 좀 생비세도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예수 믿는 분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그래도 이제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땅 끝까지, 예, 문화와 또 시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내가 예수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비겁한 자들이야, 그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는 나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내가,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세상을 이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혹시 16장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성도를 향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 빠졌네요. 저 19절에서 이제 13절에 기쁨 이야기했죠.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까지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 사랑,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교제. 예, 네,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예, 그렇죠.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말을 혼자서 대화는 듣고 주고받는 거죠. 그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좀 많이 당하죠. 예, 우리가 기도하러 온다 해갖고 혼자서 이야기 시큰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도망가 보잖아요. 나도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 입장에 나도 이야기 좀 하려는데 혼자서 한 10분, 20분 하다가, 때로는 막 혼자서 막 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면 자기는 도망가 보고 그런 황당한 일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피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포장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포장이 많으면 포장 뜯다가 나중에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백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는 뭡니까? 수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걸 설득시키는 것보다 수용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설득 당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대화하면서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대화하기 싫은 거죠. 강연 아닙니까? 강연. 설득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제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중에 지금 대화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이제 1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먼저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목적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신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연합,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24절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중보라는 것은 뭡니까? 중개업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A가 있고 B가 있다. 네. 뭐 집을 팔려는 사람도 있고 살라는 사람이 있다. 예, 그 두 사람이 잘 모를 경우에는 중간에 중개업자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중개업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중보.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 덕분에,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중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 민혁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또는 뭐 예언자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그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 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죠. 그게 사실이죠. 예. 참된 중보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중보한다, 중개한다는 것이 A와 B 사이를 서로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을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이걸 갖다가 뭐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써야 된다. 도구, 그런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다 해서 그런 도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 또 진실되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중보라는 말을 쓰든 도구라는 말을 쓰든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관심이지, 뭐 이 말은 써야 되고 이 말은 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그 본질,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갖다가 벗어나서 뭐 단어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서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중보기도라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고 또 서로 관심을 가진다면 이거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중보냐 도구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단어적인 것을 이제 매여서 별로 뭐 도움을 주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이거 별로 뭐 의미가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크게 뭐 이렇게 뭐 얼굴 붉히면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갖고 이제 싸우고 또 뭐 이는 틀렸다 그렇게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차라리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서 더 사랑할까, 주님의 기쁨을 나눌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좀 부족해서 또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얼굴이 붉어져 갖고 이것도 모르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설득하려 하고 또 예,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안다고 하니까 또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신학 하다 보면 이제 용어적인 이제 그런 뭐 정리도 중요한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뭐 중보, 도고 이런 말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예, 다른 말로 쓰면 됩니다. 영어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 나도 잘 모르고 저 사람도 잘 모르는 말로 써서 예, 같이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1절부터 이제 2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봅시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니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이제 십자가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번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영화롭다라는 것은 영광이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또 신약에서는 진리, 사실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 영화롭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겨노라. 죄를 이기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영생은 뭡니까? 영생. 오래 사는 거. 영생이 맞죠? 그죠? 근데 오래만 살면은 그 반쪽입니다. 반쪽. 지옥에 가도 오래 살았잖아요. 평생 영원히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차라리 뭐 죽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예. 영생이다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 플러스 질적인 그것도 좋다, 최고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다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플러스 질적으로도 최고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하실 때 참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럼 지옥은 뭔가 거기서 분리되는 거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좋은 것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지옥이죠. 그러면 지옥은 뭐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7단계 해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연옥도 이야기하시고 뭐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많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지옥을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할까요? 결국에 목표하는 바는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니까. 맞잖아요. 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마귀가 뭐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이 사탄이 뭐 루시퍼, 예, 그 뭡니까 천사장이었는데 그 질투심과 이렇게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캐톨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성경은 마귀가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이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지옥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가? 예, 그래 보면 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근데 가지 말고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만민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예.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거. 그죠? 예. 부부가 사실은 그 회사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에 보면 그 프로필도 있잖아요. 그죠? 키가 얼마고 뭐 이런 것도 놓을 수도 있고 성격이 어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안다는 것은 뭐 그런 건 잘 기억 못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관계적 측면에서 이제 아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알미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그렇고. 예, 그런 거죠. 예,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죠. 그게 성경에서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와 있고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직은 와 있지 않다. 이 개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 살아가는 거고 또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든지 주님 오시게 될 때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주님 죽고 나서 동일한 영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고 가는 거고 또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 마지막 순간에 두려운 거지요. 예,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알 바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소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 그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어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뭐 그렇죠. 근데 주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면 참 예, 염려와 걱정밖에 그 공포가 그 얼마나 밀려오는가를 이제 보게 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천국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 앞으로도 예, 죽고 나서도 천국 모르게 살아간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 예,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 근데 예,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뭐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보험 드는 거지 보험 드는 거.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100% 이제 사기치는 경우가 있죠. 사고 났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약간이 잘못됐다고. 예, 그거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국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 온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7절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즉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지금 행하고 실천했다는 것, 이걸 믿고 알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오나니, 즉 예수 믿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영광을 받았다는 그들이 그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또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두 개죠. 보존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보존되지요. 12제자가 보존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게 하나 된다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체로, 교회는 이제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자 몸이다 그런 겁니다. 다양하지만은 한 머리를 지시를 받고 또 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산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속에 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보존되지 않죠. 또 그와 하나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신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호라는 그 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개인 가룟 유다를 또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지켰나이다. 지금 잘 지키고 있었다 이거죠. 12제자를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도 않고 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그 자식이죠. 그 멸망의 자식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있는데 그 멸망의 자식은 이제 그 정가사를 딱 붙여놓고 있어요. 호라는 정가사를 붙이고 있는 거는 가룟 유다. 이제 그는 이제 그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킬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고 걱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고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럼 세상과 이제 교회,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바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배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가 산에 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원이라든지 중세에 그런 사람들 떠나겠다 이런 정서적으로 이탈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기도원을 새겼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원이 타락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장소적으로 뭐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분리된다고 할 때. 근데 또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세상인지 뭐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반주처럼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 세상의 무리, 즉 정신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라. 데려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나중엔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 갈 때,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하는 겁니까?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처럼 예, 보존되는 것, 즉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세상 정신이 배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보존하고 지키는 겁니다.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발을 뜯고 있지만은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또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속화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이제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해진다 이거죠. 그로 인하여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의가 우리의 이제 우리의 옷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즉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기죠. 그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울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12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게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예.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 온 세상이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공유하는 건가요? 목표, 그것도 좋죠. 같은 천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 되는 방법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목표도 이제 뭐 사랑하든 간에 진리 안에서, 그죠?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또 사랑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랑의 표본이고 진리의 표본이죠. 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 된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그 사랑 이야기인데 평화, 이제,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예. WCC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 평화를 하면서, 세계 기독교 연합회 하면서 한국교회, 뭐 미국교회, 일본교회 뭐 연합을 하자 해서 모여갖고, 한국에서는 한국이니까, 한국 정통 종교를 인정하자라고 해서 무당을 부르다가 살풀이를 하고 모임을 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들은 이제 하나 되는 것이 뭐 다른 거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 인정하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주님이 말하는 하나는 아닙니다. 그는 이제 사람 중심의 하나죠. 그는 하나 진리 안에서, 그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의 원칙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진리, 이거는 빼버리고 수평적인, 서로 평화롭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예. 진리라는 측면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 좀 부딪히니까 그거를 그냥 뭐 인정하고 수용하자라는 것들이 약간 다원주의적 요소로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원주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를 주장하는 있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없는 평화,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 없는 평화, 사랑,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다윈지는 참 보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이 하잖아요.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참 넓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준이 없이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 정신하고 교회하고 계속 싸우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 단어를 써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내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되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아낌없이 주는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즉 세상은 모르지만 난 알고 또 야기에 속한 사람들도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두 가지입니다.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그죠? 지금까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이겠죠. 연속성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주님과 함께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구약 시대 때 그때 시절에 그 강조하는 기도의 형태와 지금의 기도의 형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유학 시절 때 어떤 분한테 들었었던 건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약간 눈을 감고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라고 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과연 뭐가 이제 맞는 정인 건지를 좀 궁금했습니다. 네, 형식이라든지 장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는 이제 대상이 중요하겠죠. 네. 그 대상이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그 대상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우상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 그게 이제 대상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 또 나는 누군가 했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수능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런 방법들은 핵심 그러니까 다른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밥을 먹든지 스파게티를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이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눈을 뜨고 있으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이면 생각이 이렇게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리고 손을 모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절함의 표현이겠죠.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좀 왠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몸의 신호가 또 마음의 신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꼭 마무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마무리하라는 그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있다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 우리가 급할 때 그냥 기도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버지 만약에 그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갈 때 꼭 꼬마가 와서 또 아버지 마지막에 꼭 결제를 도장을 찍어 주셔야만이 기도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근데 기도를 가르칠 때 초시자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계속 그 주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기는 주문처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놓고 주문 외우듯이 이야기하고 또 주기도문도 뭡니까? 예배를 마치는 아름다운 주문으로 바바박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 주기도문에 이제 그 것을 다 이해를 해서 그게 맞는 이제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외우라 하면 거의 뭐 주문 외우듯이 외우죠. 그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예. 그 답이 되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민영이 질문 전에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질문. 예.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 진리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세계 평화와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이제 주장들이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원주의를 수용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제 다원주의적 반대말은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품고 있는 게 상대주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절대주의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절대적인 개념인데 다원주의가 품고 있는 이제 그거는 상대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이제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딜 가든 그러니까 산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서 올라갔다며 불교는 서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또 뭐 힌두교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상에서 만나는 그 신은 똑같은 신이다.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통수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옆면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앞면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옆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뒷면을 잘 이해되지 못하면 그거는 뭐 이야기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그 실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정신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은 참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우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너무 일방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절대적인 게 그렇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리는 하나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런 약간 실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 조금 그거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해석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걸 수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랑하자라는 개념에서 또 인정하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제 그 종교를 아니 기독교를 하나의 이제 지역 종교화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통 그 무당 신학들이 있죠. 그런 거하고 합해서 뭐 같은 뭐 신을 찬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해서 무당을 데려다가 살풀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이없는 짓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사랑을 실천한다 해서 뭐 헌금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래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산은 다 뭐 어딜 가든 뭐 정상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산이 아닌 거죠.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신이 바베타과 같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써 정상에 이르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찾고 알아가고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진리를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다 부족하다라는 이제 겸손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산이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산이에요. 근데 우리의 산은 그 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산은 우리가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오는 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우리는 몰랐는데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계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 노력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무슨 능력으로 사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이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은 이제 그 연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바베탑처럼 뭐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진리를 알아간다든지 또 진리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이 맥락이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죠? 잘 모르니까 내가 코끼리가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만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코를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진리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 나름의 겸손이죠. 나는 다리를 붙들고 있었고 당신은 코를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이거고, 우리는 내가 알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원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이겠죠.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도 진리를 갖다 모르니까 같이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인간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 불교, 뭐 기독교, 뭐 유대교 이런 거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예, 근데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예, 신기하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교수까지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 여러분이 조금 보면 기독교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그 옛날 고전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에서 이제 이적과 기적, 또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예, 인간적인 윤리 도덕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찾고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관계성이 있어야만이, 또 성령이 조명해 주어야만이 성경의 진리를 다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 기도하실랍니까? 예, 위원장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께 집중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고, 또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당신이 크심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진리신 아버지 당신을 알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타깝게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정말 주님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